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시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또한 만난다고 하셨는데, 이 밤, 이 주일 저녁에 어쩌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에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어쩌면 조금은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기를, 그리고 연약한 몸이 치료함 받고 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께서 성령께서 싸매 주시며 또한 치료하여 주시며, 주여, 정말로 지쳐서 꺼부러져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묻는 자들이 있고 마음의 의문과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 만지심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임함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또한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집이에요. 이 집이라는 말이 뭐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집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 그놈의 집 구석은, 그러면 뭐 집 구석 어디를 따지는 게 아니죠. 그 가족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집은 할 때, 이 집은 뭐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했어요. 뭐가요? 이 가족이 그래요. 도대체 이 가족, 이 집은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집은 어디냐면 그냥 이 집이에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은 건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가족이에요. 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인천 순복음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묶어 놓으신 바로 이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집, 이 가족입니다. 이 집, 바로 이 가족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뭐가요? 이 가족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고요. 이 가족은 그냥 만만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구약에 있는 바로 그 성전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또 그 성전이 의미했었던, 어쩌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던 바로 그곳, 그 성전, 그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누구라고요? 이 가족이 그렇답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 거하시냐? 구태여 손으로 콕 찍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디예요? 이 가족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가 그냥 혼자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그러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써놓고 계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요. 그래서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8절서부터 보시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감독이었고요, 오늘은 집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독이 될 만한 사람, 감독의 직분을 맡을 사람의 조건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처럼 집사들도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집사들도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감독과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헌금을 세야 된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감독은 치리를 해야 된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감독 그리고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쓰지 않은 이유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감독과 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독 그리고 집사라는 말, 그 말 자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겁니다. 선한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요,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감시고요,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살피는 일을 하는 게 감독입니다. 감독이라는 게 그래요.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집사는요, 조금 달라요. 집사라는 말의 뜻은 어쩌면 먹는 그 테이블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웨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릇 치워야 되면 그릇 치우고, 음식 나오면 가져다 주고,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집사에 있어요. 그리고 또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 꼭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서 서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라고 돼 있죠. 이름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감독과 집사는 돕는 사람들이고,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한 결과를 위해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직분이라는 건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직분은 다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이 은사라는 얘기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 덮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감독, 집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의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도대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덧입히시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정한 삶이에요. 결국은 존경받는 삶입니다. 존경받는 삶이에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을 계속 디모데 전서에서는 얘기해요. 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이 사람들 맨 모인 게 악당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만 모여서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외인에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폭넓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 그래서 장로, 무슨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교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아니요, 하라고 돼 있어요. 하라고. 왜냐하면 단정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악당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평판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돼야 돼요. 되어야만 합니다. 되어야만 해요. 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만든 사람은 조금 달라요. 단정해야 돼요. 그 얘기는 그럼 악당 같은 사람, 세상에 평판이 나쁜 사람은 집사 못 된다는 겁니까? 예, 못 돼요. 못 돼요. 되면 안 돼요. 평생 못 됩니까? 아니요. 바뀌면 돼요. 바뀌면 돼요. 내 삶에 험한 모습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외인에게도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단정함이 보여야 돼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목표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험한 사람은 안 부르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험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험한 사람 부르십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 부르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 부르세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정한 삶 살라고 가르쳐요. 경건한 삶 살라고 그래요. 밖에서 폭력적이고 밖에서 아주 폭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주가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는요, 이곳에서 삶이 단정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변해야만 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건지도 몰라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스스로 어딘가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단정한 사람입니다. 집사는 그렇게 단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험했을지 몰라도 집사가 되기 전에는 단정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해야 돼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답니다. 술에 임박이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사의 조건들을 보면요, 다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들 성품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동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람들의 성품은 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 집사로 될 사람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무슨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 없어요. 행정적인 전문성, 집사는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인 걸 잘해야 돼. 회계를 잘해야 돼. 아니면 서류라도 잘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신학적인 훈련? 아니요. 행정적인 전문성?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단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았어요. 일구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어요. 근데 일을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면 돼요. 단정한 사람이면 돼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이면 돼요. 일구이원 안 하면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집사로서 말 자체가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섬기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것이면 충분하답니다.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의 모습,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그리고 또한 바라기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재직들이 내일 모레 임명받으시죠. 그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신학적인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뭔가 세상적으로 행정적인 전문성 있으시고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이번에 집사를 받으시고 집사 안수 받으시고 권사가 되시고 명예권사가 되시고 또 서리 집사가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 단정함과 또 그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인천순복음교회 재직들이 다 되신 줄 믿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성품과 인격에 대한 강조는, 그리고 능력에 대한 어쩌면 무시 내지는 무관심은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막 시작될 때는 특별히 아주 전문적인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뭔가 행정이 아니면 질서가 딱 잡힌 데서는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매뉴얼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닥치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그 막 시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능력이 많이 필요한 이 공동체 안에, 지혜가 필요한 이 공동체 안에, 어쩌면 세상의 지위가 필요한 이 공동체 안에, 힘이 필요한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하지만 단정하고 경건한 그 사람을 뽑을 때는 뭡니까? 여기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는 뭐예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뽑아야지.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어쩌면 아주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해요. 당당하게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요? 아니요, 통장에 잔고 없어도 당당해요. 내일 당장 무너질 것 같아도요, 그래도 당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 알아요.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교회는 믿어요. 왜?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안 뽑을까? 전문성 이런 거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동기, 성품 이것으로 일꾼들을 뽑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절차와 규칙들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그 성품을 보는 데서, 그 성품을 살피는 데서 눈을 떼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시죠.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에 한 가지 더 붙여놨어요. 어쩌면 이건 조금 신학적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뭔가 아주 비밀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믿음의 비밀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에베소서 보면 그렇습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비밀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그 미스테리, 그 신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우신 뜻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여기 말하는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고 뭔가 복잡하고 아무도 모르는, 영어로 하면 에소테릭한 거예요. 비밀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주 밝히 드러난 복음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면 돼요.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래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랍니다. 근데 시험해 보는 게 뭘 가지고 시험하는지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 8절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이게 그 체크할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다가 1년 있다가 다시 평가를 하나,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그 연수기간 같은 게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집사로 된 사람들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는 말씀은 뭔가 이 사람들은 확인이 필요해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서리 집사라는 걸 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서리 집사를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한 증거들이, 그리고 단정한 삶이,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지를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수 집사님들이 돼요. 그렇게 조금 달라져요. 그죠? 장로님 되는 거 한 번에 됩니다. 하지만 집사는 뭔가 단계가 있죠. 왜 그래요?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 11절은 조금 궁금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하는 거 보면 집사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1절에 있는 이 여자를요, 아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집사가 되려는 사람의 아내들도 이렇게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려는 사람의 아내가 단정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충성이 없으면 그 남자가 집사가 될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거구나. 결국 11절 12절에 얘기하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시 가정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대두됩니다.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아까 15절에서 보시죠. 이 집은, 이 가족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 하나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어쩌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뭐고 지위가 낮으면 또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 여전히 중요해요. 13절 보시면 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섬기는 일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뭔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겁니다.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더 큰 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감독이 되고 더 앞서서 한 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섬김의 일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큰 담력 내지는 더 큰 신비,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깊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쩌면 아름다운 지위, 더 훌륭한 일, 어쩌면 더 큰 일, 그것들을 맡을 수 있다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한 단계 진보를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집사의 직분,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더 큰 신비에 믿음이 더 커가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집사의 직분이라는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 무슨 도 닦는다고 해서 믿음의 큰 담력, 복음의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 섬기는 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세상을 더 밝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누가 안다고요? 섬기는 일을 통해서 압니다.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육체와 내 에너지를 하나하나 드리면서 내 가족들이요, 믿음의 가족들이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더 가족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섬기면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의 발을 씻기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이렇게 묶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지를 섬기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적용하면 뭐예요? 바라기는 연탄 배달하시면서, 연탄을 나누시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저 힘든 일을 저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하시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꼬마 녀석이 끝까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거 보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 감당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아름다운 지위로, 믿음의 큰 담력으로 나아간답니다.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섬기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을 맡아 가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정한 사람이, 술에 임박이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경건하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며 조금씩 자라가는 그 직분이 집사랍니다. 이번에 집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그리고 서리 집사 되시는 분들, 또 더 축하드립니다. 이 집사의 이 발전의 방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아름다운 지위로. 하지만 믿음의 담력은, 복음에 대한 깊이는 점점 깊어지면서 커가는 거죠. 높게 깊게 뿌리 내리는 일이 아름답게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집사의 직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집사가 하는 일, 집사에게 맡겨진 섬기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왜 이 교훈을 주는지. 14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을,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가 늦어질 것 같은데 이 편지라도 먼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집, 하우스 오브 갓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도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이 가족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는 일과 질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교훈인 거예요. 가지 못하면 편지로라도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이게 성전임을 얘기해요. 기둥, 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집, 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라나갈 겁니다. 점점 커갈 겁니다. 점점 견고해져 갈 겁니다.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릴 겁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그 성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이곳에 빽빽하게 가득 찰 겁니다.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 될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두려워하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곳이 돼야 돼요. 구름이 빽빽하여 어쩌면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담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곳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서 그곳에서 행복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바로 그곳이 이 집이에요. 이 가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은 노래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16절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마 한 6줄로 된 찬송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 이 신비는 노래되고 있어요. 찬송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 대강절입니다. 그분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압니까? 예, 우리에게는 비밀이 알려졌어요. 만세전에서부터 있었던 비밀, 모두에게 가려졌던 비밀,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라.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고,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안다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 비밀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 삶으로,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좋은 결과, 선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을 크게 뜨며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 집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꿈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가족들의 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기를 축원해요. 그리스도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알려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구원이 가득할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찬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가족, 이 집,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치료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에, 이곳에, 이 가족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치료한 받음으로 다시 가족이 되기 시작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경건의 비밀이여 아름답도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아무도 없도다, 올리우신 분, 육신으로 나타내신 분,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이 믿음받은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찬송하는 가족, 그리 사랑하는 한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이, 이 집이,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점점 자라가서 온전히 될 것을 믿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32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또한 주의 능력으로 이만큼 자라났으나 여전히 온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자라야 될 것이 많은 교회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집,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믿기 때문이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이 집이 온전하게 지어지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단정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가족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족이 또한 눈물로 함께 돌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